어찌하다 보니까 오늘 찬양, 우리 성가대 찬양 제목하고 말씀 제목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찬양 가사 그대로 오늘을 중심으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성탄의 계절도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오후 시간에는 우리 대관령 지역 8개 교회가 다 모여서 연합예배로, 성탄트리 감사예배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마는 저는 이번 성탄절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대관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론 단순한 기도 제목 같습니다마는 성탄의 주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매년마다 성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이어져서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되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비밀들을 오늘 낱낱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비밀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준비된 곳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 준비된 곳에만 찾아오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예 태초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최초유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예고하셨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탄을 결박하시고 멸하시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초의 주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부터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했던 사람들, 주님을 학수고대했던 사람들, 그래 주님을 간절히 어떤 모양으로든 필요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은 막 개인적으로 막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실 때도 어떤 사람들이 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오직 성령을 대망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열흘 동안 막 금식하며 갈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학수고대하며 준비하는 만큼 뜨겁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토록 부어주시려고 하셨던 성령이 왜 그런 큰 은혜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여러분 기도의 사활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개괄적인 스토리를 정리한다면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발견할 겁니다. 그런데 등장 순서로 따진다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낼 거다, 이런 말씀을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무척이나 아주 계획적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선포하신 다음에는 그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전부 100%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셨다면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빗나갈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시나요? 빗나갈 수도 있을까요? 세상 끝날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것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알지만 지난주에도 나누었잖아요. 열왕기상 14장 가운데 나왔던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될 거야 말씀한 다음에 100% 1.1획도 없이
그대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거든요. 그렇다면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의 재림에 세상 끝날에 맞추어서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어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에 아무리 잘못 살았어도 남은 인생 진짜 바울 사도처럼 주님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말씀도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알지 못하여 버린 말씀이 있다면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특히 말라기 4장에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이제 막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차원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했던 사역, 그가 증거했던 메시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증거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오직 누구만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증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생명을 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 증거하는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가장 먼저 증거하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미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끝난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짐승의 피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저 법적인 조력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은 전 백성들이 모여서 속죄 제사를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는 따라다니고 마음은 온전치 못한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단순히 그저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질병, 모든 상처, 모든 저주,
마귀의 속박까지도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고 선언을 하였기에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지금도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증거하셨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 질병, 저주, 모든 사탄의 결박까지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해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이로 오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고 멸망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인정을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했던 말씀을 완전케 하실 필요성도 느끼셨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면 말씀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까지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개조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도덕적으로 될까요? 윤리적으로 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성령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마는 거듭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하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처음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셔야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필요성을 느껴야만 여러분 성령님을 막 절박하게 찾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의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받는 거.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짤막한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전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성령 받으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따라서 우리 주님의 또 다른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 사활을 걸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나면 말씀의 등불이 꺼지거든요.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말씀은 들어도 삶은 없는 죽은 신앙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성경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은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났기에 삶이 없어지고 죽은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면서 최고의 명령인 성령께 사활을 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 영성이 가장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시금 본질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門徒들처럼, 그리고 시몬과 안나처럼 여러분의 마지막 노년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이 한번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마지막 때 끼어있는 승리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의하면 그런 말씀도 증거하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가장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도 오셨고, 심지어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놓으시는 분으로 오시겠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께 전권이 있기에.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뻐해야 될 분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전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축복도 모든 하나님의 나라도 그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에 아무리 잘못 살았어도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긍휼을 한번 베풀어 주셔서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끝장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 이 땅의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평생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거든요.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일찌감치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빈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그곳에서 평생을 보냈거든요. 메뚜기와 석청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빈들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회개에 대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굴절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막 강력하게 취업하는 강력한 말씀으로 그 듣는 심령들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기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래서 평생을 빈들에서 기도와 말씀과 씨름을 하면서, 성령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 땅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40일간에 걸쳐서 금식하면서 성령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고 추수장소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죽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활을 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사활이 아니고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사활을 거셨는데,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활을 걸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동일한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된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 중심으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하면서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거든요. 이를테면 이제부터는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십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청중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고 어쩌면 평생을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이라면 다 구원받아야지. 어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니 심판을 받을 거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증거하십니다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사실은 모두 죽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마는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외식하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심지어 어떤 결과들까지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당시의 지도자들의 영성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시대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떠나서 세리나 창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중진들로 인하여 평신도들과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교회도 많았고 성도들도 많았지만 교회가 아니었고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얼마나 닮은 꼴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가운데로 오시겠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성령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청산하고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께 성령님께 한번 드려서 그분께 사활을 걸어볼 수는 없겠느냐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딱한 율법을 주시면서 무거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말씀대로 사는 능력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게 쉬울까요? 주님께서 명하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가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감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우리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축약해 놓은 말씀이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에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주님께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번 성탄절부터는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서 전개가 되는 은총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